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에 의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실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과연 어딜까? 복음서마다 이렇게 뒤져보면 조금씩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지방의 어떤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임하여 곧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을 놓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제 이제 4장에 읽었습니다만 이제야 그 말이 나오죠. 17절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전파, 선포 또는 가르침 또는 설교라고 보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마다 전부 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읽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나 속죄자 중에 기억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각각이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물론 공통적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가장 정확하고 많이 적은 복음서는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이것도 지금 장소를 보면은 분명히 유대 지방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장의 근거에서 보면 갈릴리 어느 지방에 어느 산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떤 지역에 계시는데 산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 무리가 많이 나옴을 본인의 영적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장에 여기 말한 것처럼 수리아의 온 지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어디를 갑니까? 산을 향해 갑니다. 무리를 피하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사실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이 말은 무리가 감당할 만한 말과 제자가 감당할 말이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서 음식을 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무리에게 산상수훈을 갖다 대면 사실 좋은 말씀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기 외의 길을 따라 자기를 쫓아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지금 높은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신자이기보단 제자라고 믿고 이것을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무슨 생각이 드냐면 1년에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교회 앞에 본당 앞에 쭉 걸어놓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모든 성도가 따라올 수 있는 말인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말인가를 조금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보는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참 좋은데 지상명령인데 과연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교회 앞에다가 붙이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또한 제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분방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볼 때 조금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한 어떤 자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자인가 제자인가, 무리 중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부르시는 자를 기쁘게 하는 자잖아요. 자기 생활에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바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건 생명을 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1절 이후입니다. 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신상수훈을 하고 난 다음에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여기 형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노하는 것을 지난주도 저는 못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자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받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뭐죠? 이 바보. 뭐 이런 뜻이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정말 모르는 이야기가 나도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지?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단 모르는 이야기라고 버리지 말고 내가 절대로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형제에게 말하고 절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할지언정 어떤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혹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보다 가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행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라. 사단이 나기 전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믿음의 권면은 비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랑이 없이 권면하는 것은 비판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원망, 미움, 욕을 하게 되고 분을 드러내게 되면 이제는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선을 행하기도 바쁜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완벽지 않은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망이나 비판이나 분을 드러낸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까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형제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문제는 하늘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의 권면과 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표현은 복 있는 자, 동사가 없어요. 마카로이라고 해서 복 있는 자들은 그리고 나는 동사가 없이 영에게 가난한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한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복 있는 자들은 심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또 심령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뉴마토 우리의 영에게 가난한 자들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영에게 가난한 자들이다.
호티해서 데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막 컴마를 앞에 붙여놔가지고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미래 형태의 동사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미.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들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 있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 있는 자는 마음에게 청결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욕을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 돈이라니까 조금 속물 같네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이 땅에 자녀가 자녀 문제 가지고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잘 되면 복 있는 자들일까요? 라고 질문을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실은 여기 보면 마음에 영에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 중에 주신 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른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구체적인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같은 자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어떻게 빛이 됩니까? 산상수훈 앞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행하면 소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게 하는데 맛을 내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느냐. 앞에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빛이 돼야 되는데 말 아래 저는 한때 대학생 때 이 말이 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로 하면은 대 있죠. 그 쌀을 담는 뭐라고 그러지? 한 대, 두 대 할 때 그 그릇 있잖아요.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다가 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등경이면은 천장 밑에 있는 그 놓는 자리를 말하죠. 당연히 빛을 거기다 둬야지 어떤 바보가 대 같은 거 안에 두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빛으로 산상수훈과 같이 8가지의 복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바보같이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가십니다. 자기가 율법을 무효화시키러, 여기는 폐하라고 나왔는데 조금 더 정확하면 무효화시키려고 내가, 또 우리 한글어로는 완전하게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플로로이스라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넘치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없애고 무효화시킨 게 아니고 훨씬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그 율법대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버리게 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다. 그런데 작은 것도 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말씀 하나 하고 넘어가 버리십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너희 의가 몇 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의 증거, 열매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뭐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지금 나와 있는 8가지 복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행함의 열매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율법의 10계명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열매들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의가 없는, 말로만 행하고 행함이 없는 가식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의보다 믿는 너희가 더 없다면 천국 가겠느냐? 이런 말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팔복에 관련된 복이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모습이 우리여야 됩니다. 하늘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복, 영원한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 하늘의 상급이 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결코 형제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